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예, 예, 우리가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별칭을 붙였죠.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장이라. 그래서 지금까지 다 믿음을 얘기해 왔는데 그러면 이제 1절에서부터서 믿음이 뭐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뭐냐.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믿음을 잘못 오해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믿음인지를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 1절, 2절 특별히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위로 올라가서 셋, 에노스, 노아, 에노, 많은 선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얘기하고 요셉도 얘기하고 모세도 얘기하고 사무엘도 얘기하고 다윗도 얘기하고 많은 그 사사들도 얘기하고 전부가 똑같은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아니면 이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목을 성경의 믿음과 세상의 신념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념이라고 하는 것. 이게 두 가지가 너무 비슷해가지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라 신념을 갖고 살아요. 신념. 그냥 쉽게 말하면 마귀한테서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물려받은 게 신념이에요. 신념. 앞에 신자는 똑같아요. 근데 신앙과 신념, 믿음과 신념, 이것이 비슷해가지고 반짝반짝한다고 다 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노랗게 반짝거리니까 이게 금인가 보네. 우리 교회는 그냥 금이 주렁주렁 열렸네. 다 노란불로. 노랗다고 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떤 사람 막 믿습니다까지도 안 해. 미스 그래. 그래 뭘 믿는다는 거지? 그래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믿음이 아닌 것부터 설명을 해야 빨리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믿음에 대한 다른 이해를 하려면 믿음 아닌 게 뭐냐? 믿음 아닌 건 전부 신념이에요. 신념.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신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신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념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구분을 분명하게 하십시다. 오늘 저녁에. 신념은 뭡니까? 말 그대로 앞에 신자가 믿을 신자예요. 한문으로. 그리고 뒤에가 염 그랬어요. 생각 염자라고. 생각. 뭘 믿는 거예요? 생각을 믿는 거예요. 자기 느낌을 믿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성경을 빼고는 성경을 해석해 놓는 그런 책을 빼놓고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불가능은 없다.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가 다 신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외쳤던 목사 한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양반 때문에 우리 한국에까지 영향을 주고 전 세계에 그 양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 불쌍하게도. 그래가지고 이분이 세계에서 유명한 예배당도 갖고 있고 목회를 하다가 제가 이 약기마교회 온 지 한 2년 만에 201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큰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줬어요. 미국은 뭐 물려줘도 한국처럼 난리를 치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물려줬어요. 그랬는데 또 큰딸이 욕심을 내가지고 왜 네가 그걸 다 차지하냐 그래가지고 둘이서 또 싸움이 나가지고 담임 목사를 하던 큰아들이 금방 물러나고 지금은 또 큰딸이 담임 목사. 이게 뭐 어디 교회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도 관광지라서 한번 가봤어요. 교회가 관광지야. LA 가면 크리스탈 처치라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당 바닥만 빼놓고는 그냥 전부가 다 수정으로 유리창을 넣어가지고 만든 거죠. 밖에가 그냥 다 환히 보여. 근데 그 양반이 믿음을 가르친 게 아니라 평생 신념을 가르쳤어요.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가갖고 로버트 슐러 목사라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가 내가 보겠어요 한번. 이 양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신념을 가르쳐. 오늘날 교회 안에 신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누구 책임이겠어요? 목사 책임. 목사 책임. 그 교회 다녔는데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신념을 갖고 살아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건 하나님과 도무지 상관이 없다. 글자는 비슷하게 앞에 하나는 맞죠? 신념, 믿을 신자니까. 근데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과 자기 느낌을 믿는 거라니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래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그 책이 다 똑같아 읽어보면. 저도 청소년 시절에 읽어봤어요.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 또 그 전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자기에게서 그게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도 누구한테 배웠어. 누구한테 배운 노만 핀센트 필이라는 목사님한테 배웠어. 그 사람은 또 불가능이 없다 이런 책을 썼어요. 신념에는 불가능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유명한 책이 크라우드 브리스톨이라는 신문 기자예요. 그냥 아주 뭐 일반 기자인데 이 양반이 신념의 마력 이런 책을 썼어요. Magic of the Believing 그래가지고 신념의 마력. 신념이 얼마나 큰 마력을 갖고 있냐. 맞자가 마귀 맞자 아닙니까? 마귀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냐 그게? 창세기에서 이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뉴 에이지 현상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뉴 에이지의 철학, 뉴 에이지 현상. 이게 전부가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예요. 뉴 에이지는 뭐냐?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것을 신념을 갖고 살면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하면 된다 이 말이 나왔어요. 제가 군대 가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가 나왔어요. 우리 부대는 안 되면 되게 하라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면 어떻게 되게 합니까? 안 되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불법을 자행해야 되는 거죠. 안 되는 건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말아야지.
안 되는 것을 끝까지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멋있는 말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멋있다. 이런 말을 나 가온으로 삼아야지. 그래야지 어떤 사람은 집에 가보면 가온이 하면 된다. 어떤 집에 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집도 있고. 야, 이게 믿음인 줄로 착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증상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없는 것을. 없어. 지금 내가 찢어지게 가난해. 돈이 없어. 또 뭐 지위도 없어. 그냥 회사에서도 말단 사원이야. 막 이렇게 별로 보잘것도 없는 사람인데 없잖아요, 지금 자기가. 돈도 없어, 지위도 없어, 명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평범한 한 사람인데 신념을 갖는 거예요. 어떤 신념? 나는 기필코 언젠가는 CEO가 될 거야. 나는 사장님이 될 거야. 회장님도 될 거야. 그리고 돈 많은 부자가 될 거야. 그리고 어릴 적부터서 막 학교에서 신념을 심잖아요. 나는 될 터이다. 대통령이 될 터이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 옆에 친구들이 옳다 옳다 네가 대통령이 될 터이다. 그래서 신념을 갖는 거야 자기가. 지금은 안 돼 있어. 그러나 언젠가는 나는 반드시 기필코 되고야 말 거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박일규 너는 반드시 대통령이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자기 암시를 하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될 그 나라를 마음속에서 그리면서 꿈을 꾸면서 자기에게 날마다 암시를 주면서 이게 다 뭐예요? 신념이라니까. 그래서 꿈을 가져라. 호랭이를 그리고 싶은데 호랭이를 그리면 안 된다. 호랭이를 그리려고 하는 사람은 호랑이를 그리면 고양이밖에 못 그리니까. 그러면서 막 더 아주 그냥 신념을 계속 불어넣는 거야. 자기가 자기에게.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될 수 있고 될 수 있을 것 같고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거야. 신념. 이건 마귀가 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준 거예요. 왜 마귀가 준 것이냐? 아니 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부터서 조상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니 내가 내 인생을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의 좋은 길을 내가 펼쳐놓고 계획을 세우고 꿈을 세우고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꿈에서도 그려보고 평소에도 그려보고 책상머리에 앉아서도 그려보고 잠을 자려고 눈을 감고도 한번 그날을 그려보고 아직 오지 않았는데 없는 거야 지금. 그런데 그날이 올 것을 끝까지 마음에 그리면서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그게 신념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믿음인 줄. 그래서 내가 맨날 과거에 이제 빌어먹을 비전 얘기하는 사람들 큰일 낼 사람들. 비전도 비전 나름이지. 그렇게 막 자기 마음속에 지금은 안 돼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떼다. 그러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고 새벽형 인간이 돼야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 5시간 일하면 나는 8시간 일해야지. 다른 사람 5시간 공부하면 나 7시간 공부해야지. 학생 같은. 그러면서 이게 다 뭐라고요? 신념이라니까.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한 10%라도 닮은 아니야. 0.0001%도 신념하고 믿음하고는 다른 거야. 흉내도 내면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오랜 세월 비싼 돈을 주고 학교에서 쓸데없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신념만 배운 거예요. 왜? 학교에서 믿음을 가르치면 선생님이 목 잘리잖아. 그러니까 믿음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선생님 옷 보세요. 학생 하나가 가서 그냥 고발하면
선생님은 그냥 심판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무엇은 가르쳐도 괜찮아요? 신념. 여러분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비록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여러분의 미래에는 큰 부자가 되어 있을 수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아침마다 당신의 얼굴을 거울에서 쳐다보면서 너는 반드시 할 수 있어. 하면 돼. 안 되면 되게 해. 하면서 자기 암시를 막 불어넣으면서 자기를 자기가 격려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을 강사로 불러다가 이제 막 신념 교육을 시키죠. 정말 교회가 아주 막 가는 겁니다. 막. 교회가 안 되면 그런 걸로 갖고 사람을 끌어보고 인기를 끌려 그러고 부흥시켜 보려고 그러고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그럼 막 사람들이 오늘 이번에 정말 훌륭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는데 뭐 대학교에서는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수능 점수는 만점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 와서 강의를 합니다. 막 사람들이 미어 터져.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그날 와. 네. 정말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차라리 그냥 간판을 내리고 교회 간판을 내리고 성공학원 그렇게 하면 돈 벌 텐데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교인들을 다 망치는 거예요. 신념은 없는 것을 그러면은 믿음은 뭐냐? 믿음도 여기 보세요. 1절에 말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란 말은 실제 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는데 여기 바라는 것이 뭐예요? 바라는 거. 우리 소원? 우리 아이가 정말 학교에서 우등생이 돼가지고 점수를 많이 맞아서 좋은 학교로 상급 학교로 지나가고 바라는 소원이 있죠.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요? 아니래니까. 뭐라고요? 신념이야 신념. 그 교회 다니면서 맨날 신념만 하는 거예요. 신념. 정말 좀 죄송합니다. 미치겠어. 그런 거 보면.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사업이 크게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많은 돈을 벌면 선교험도 많이 하고 우리 목사님 자가용도 하나 사드리고 미치겠어 이런 거 하면 이게 마귀에게 지금 속아가고 이런 줄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자기는 이게 믿음인 줄 알아.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극스러운 얘기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과 이 교회의 현주소가 이런 게 믿음인 줄 알고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여기 바라는 것들이라는 말을 그냥 쏙 뽑아가지고 이것만 갖고 설교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 뭔 얘기했어요? 믿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믿음 계속 믿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한 가지만 바로 믿으면 된다. 짐승의 피도 소용없고 짐승의 제사도 필요 없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그분 한 번 우리가 바르게 믿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10장에서 계속 믿음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던 거예요. 믿음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앞에 다 낱낱이 매절마다 제가 하지를 못했지만은 10장에서 한 몇 구절 말고 38절 한 말고 38절 10장 38절 앞절이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의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신념으로 살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 36절도 올라가 보세요. 그 위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래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고 기다려야 돼. 견뎌야 돼. 왜?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후에 뭐예요? 약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라는 말은 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아니한 것을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믿습니다는 것은 신념이라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속에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다 그랬잖아요. 안에 있는 언어가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각이 입술을 통해서 나왔을 때 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요. 그대로. 하늘이 있으라 하면 하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나는 그것을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실제로 이루어진다. 빛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바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내가 바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의 생각의 총 결정체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바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 모든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면 땅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찾지 말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전부 다 붙들려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 걸 찾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늘 것 찾는 거 봤습니까? 전부 다 땅의 것 찾죠.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신념이 필요한 거야, 그 사람.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소원을 스스로 그려놓고 그것을 날마다 암시를 주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너는 되게 해라. 그러면서 날마다 자기가 그것을 될 수 있다고 끝까지 느낌을 갖고 확신을 갖는 이런 신념을 갖고 산다고 해요, 세상 사람. 왜? 땅에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하늘에 있는 걸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찾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밖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찾는 거라.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걸 찾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 사람이 이제 신념을 갖고 살다 온 사람이니까 그 신념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찾게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외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 이놈의 교회는 내가 다닐 것이 못 되구나. 그러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졌던 그 자기 생각, 자기 소원,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자기 꿈, 자기 이상, 이런 것이 완전히 와서 죽고 뭐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이제 진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것이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그 한 구절만 싹 뽑아내가지고 앞에 10장까지 얘기를 다 내버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믿어.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어. 그러면서 맨날 자기 생각만 믿는 거야. 자기 소원만 믿는 거야. 자기 계획만 믿는 거야. 자기 욕망만 믿는 거야. 다시 뒤로 물러가 버렸어. 저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는데,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건데 신념으로 물러가 버려. 뒤로 거꾸로 가버리잖아. 이런 불행한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보지 못하는 것에 뭐라 했어요? 증거다, 이렇게 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러니까 신념하고 또 비슷해. 이것도 신념도 마귀의 마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루는 사람이 있잖아요. 반드시 국회의원이 되리라, 상원의원까지 올라가리라. 그래서 막 꿈을 가지고 밀어붙였는데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명도 된 사람이 없다 그러면 누가 신념을 가지라고 말을 감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그렇게 밀어붙여 가지고 신념으로 성공하기도 하고, 신념으로 돈 많이 벌기도 하고, 신념으로 인해서 자기 꿈을 달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딱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어릴 적에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갖고 나는 내 신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달려서 지금은 보라!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연사가 돼가지고 강의하잖아요, 강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될 수 있다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신념을 또 갖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듣고. 그 교회에서 그런 강의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름먹을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이 유튜브 내 설교 올라가면 그런 거는 목사들인데 설교 듣겠습니까마는 들을지어다. 정신머리 없는 목사들. 정말로 불쌍한 일이에요.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그 고귀한 영혼들을 그렇게 멸망의 길로 인도를 하냐 말이에요. 할 짓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정말로 이 말은 또 신념과 구분을 해볼게요. 신념도 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미래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지금 여기서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여기서 힘도 없고 내가 지금 말단 사원이고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집에서 태어나고 내놓을 거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고 무슨 뭐 장군이 되겠다 그러고 자기가 의사가 되겠다 하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아직은. 그런데 된 사람이 있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증거가 있잖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념도.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제가 설명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땅의 것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위의 것을 구하기만 하면 땅의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믿음을 바르게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으니까 똑같아요. 믿음은 역시 보지 못하죠.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근데 신념하고 뭐가 다르냐? 신념은 없는 것을 끝까지 믿는 거라니까. 없는 걸. 근데 믿음은 보지는 못하지만, 볼 수는 없지만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볼 수 없지만 계신단 말이에요. 천국이 눈에 안 보이지만 천국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여러분? 공기도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네? 또
낮에 태양이 쨍하고 빛나면 별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 적 없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밤에 이제 태양이 들어가고 나니까 별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손을 보면은 손바닥만 보이지 안 보이는 것이 너무 많은데 요거 현미경 한 10,000배로 확대해서 보는 의사들이 보는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손으로 뭘 먹으려고 그러면 못 먹어요. 이 안에가 수천만 수억만 마리 세균이 드글드글해서 이 안에 씻지를 않으면 씻어도 남아있어요. 씻어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해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손에 세균이 없어, 안 보여. 그런데 현미경 갖다 딱 들이대니까 보이네. 현미경이라는 것을 쓰면은 보여. 그렇죠? 그리고 밤하늘에 별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별이 얼마나 많은데, 천체만원경, 지금 우주에 띄워놓은 허블 만원경이 우주 위에서 우주를 찍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구로 전송해 오는데 사람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은하계의 그 아름다운 별의 그 무리들을 다 찍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못 본다고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여요. 볼 수도 없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치 손바닥에 현미경을 딱 들어대면 세균도 보이고, 천체만원경을 딱 들이대면 밤하늘에 더 멀리 있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과 같은 거라. 그러니까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없는 것을 믿는 게 아니야. 신념은 없는 걸 믿는 거라니까. 그러다가 어쩌다 천에 하나 만에 한 명이 그 증거를 딱 내놔.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성공담을 열어놓으면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우러러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힘을 얻죠. 그러면 그 신념이라는 것이 진짜일 것 같으면 그 신념은 시간을 초월해야 되고 나이를 초월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면. 그런데 나이 들어봐요. 그런 신념이 그대로 있습니까?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뭐 이러면서 다 꺼지잖아요. 젊었을 때 아놀드 파마 그러면은 얼마나 골프를 잘 쳤습니까? 세계적으로 골프를 잘 쳤어요. 이 양반은 그냥 딱 이렇게 티샷 하려고 올라와가지고 작대기 딱 휘두르기 전에 내가 어디로 보내야 되겠구만. 신념이야 이게. 어디로 어느 코스로 보내야지. 그러면 제대로 갔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신념이 영원할 것 같으면, 아니 90살에는 왜 못합니까? 생각하는 대로 되라면. 그러나 결국은 그 신념은 어느 나이가 되고 어느 시간이 되면 다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안 돼 있지. 그 뭐 불가능은 없다, 뭐 적극적인 사고 방식, 뭐 아니면 신념의 마력, 이런 책을 쓰는 사람들, 제가 어렸을 적에 그걸 다 읽어봤어요. 사실은 저도. 읽어보면은 그런 책에 그 예를 들어는 인물들이 나와요. 인물들이 가령 뭐 그 누굽니까? 미국에서 제일 홈런어 베이비 루스, 홈런어. 이 사람은 타석에 방망이 들고 딱 들어서면은 내가 저 관중석 오른쪽에 있는 12번째 저 전등을 맞춰야 되겠다. 그 전등을 내가 오늘 공으로 맞춰버려야지.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주문을 하면서 해가지고 홈런을 제일 많이 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예로 들으면서 봐라. 지금은 볼 수 없는 사람이지만 반드시 너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증거를, 그런 사람을 갖다 예를 든다니까. 근데 사실은 베이비 루스가 홈런을 몇 개 쳤는지 나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홈런을 500개를 쳤다면요, 삼진 아웃은 1000번 당한 사람이에요. 신념이 그렇게 좋은데 왜 그렇게 삼진을 많이 당했어요? 스트라이크 아웃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잠깐 반짝이다 끝나는 거예요. 나는 올림픽에 가서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지.
그래서 올림픽에서 내가 세계에서 1등 가는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내가 반드시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지. 신념을 갖고 열심히 한 사람들 가운데 된 사람이 있잖아요. 있기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올림픽 계속 나갑니까? 2번 나가면 끝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난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약속을 믿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난 나이가 많아서 믿음이 못 따라가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더 들수록 믿음이 강해질 수 있다. 신념은 나이 들면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나이 일정하게 차면 선수들 다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에게 암시하고 백방의 노력을 해도 신념 갖고는 안 돼.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제가 어제 아침에 우리 민수기 23장 봤는데 민수기 23장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 발람이 거짓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집어 넣어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건도 안 해. 말 실수도 없어. 내가 하지 말할 말을 했구나. 후회도 없어. 그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말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내가 바라는 대로 실제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은 네가 바라면 그대로 실상이야.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네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지만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야.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네가 믿는 그대로 증거를 보여주실 거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선진들이 다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2절에 그러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믿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뭐 땅의 것을 믿었어요? 모세가 신념을 갖고 그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그 모든 보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잘 살려고 했더라면 얼마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려니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니 그러면서 상주심을 바라보고 또 간 거예요. 전부 어디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위를 바라봤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그 약속을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증거를 다 받고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만 믿음인 겁니다. 이것만. 그러면 나머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신념은 우리는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런 꿈을 꾸서도 안 되고, 네, 그런 꿈 꿀 필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은 다 같이 찾아보세요. 함께 읽으십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장갑처럼 딱 끼고 김장 담을 때 손이 고무장갑 딱 끼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1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주시니까 그게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원이에요. 이런 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꿈이에요. 이런 게. 그런데 맨날 내 마음속의 소원, 내 마음속의 욕망, 내 마음속의 어떤 바람을 가지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신념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을 안 줘도 우리는 사실 아쉬움이 없다 보니까 목 매달고 애를 달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집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집 한 채 마련해 보려고 그냥 구두쇠 소리 들으면서 명절날 그냥 부모님 찾아뵈야 되는데도 그냥 선물도 제대로 못하면서 막 욕먹어가면서 돈 모아가지고 왜? 집 한 채라도 살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을 막 마련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갖고 계시면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래도 가자. 오늘 안 가지고 그냥 없는 일로 치려고 그래도 또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기다 목을 매달고 그러진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짓지 않는 집도 준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관심 가질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큰 예배당을 하나 가져볼까? 이런 목사가 되면은 그 교회들 다 망칩니다. 그때부터 설교가 어떻게 돌아가요? 집이 있는 사람은 전세로 내리고 전셋집 있는 사람은 월세로 내려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 지어놓고 이 땅을 떠난다면 여러분 자손 만대의 복을 받을 것이며, 이런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념이지 그게 믿음입니까? 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 온 교회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그리고 나아가기만 하면, 교회는 예배당을 필요로 하면 하나님이 야 너희들 예배당 또 하나 더 가져야 되겠다 주신다니까. 하나님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 해야지. 약속에 의해서 실제가 이루어져야지. 보이지는 않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로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은 내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주시는 대로 뜻이 계셔서 주시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기쁘게 받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그 말씀. 세상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도록 해가지고 자기의 신념대로 목표가 조금씩 달성되는 만큼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의 신념이 지금 눈앞에 점점 꿈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한 단계 성취하면 또 기쁘고 두 단계 성취하면 또 기쁘고 그걸 성취하지 못하면 또 낙심하고 막 그러면서도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그걸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지고 보면 허전한 거예요. 한 며칠 좋아, 며칠. 그러다가 도로 아니 타버려. 그러나 신앙,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죠. 우리는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거꾸로야. 그게 정상이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가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니까 그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됐거든. 그것을 마음에 품게 됐거든.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는 언제나 약속만 믿는 거예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나서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것만 믿음이에요. 그것만. 다른 건 전부 신념이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다 버려요. 그런 거. 네. 꿈도 꾸지 마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마음에 품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그러니까 편안합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벼락 한번 맞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돈벼락을 받고 그렇게 돈을 벌고자 해도 돈이 안 벌리는 사람은 끝까지 안 벌려요. 아무리 신념이 강하고 뭐 별 수를 다 써도. 근데 우리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그날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으로 기쁘고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그게 소원이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다 뭘 넣어주시느냐?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왜? 쟤는 소원이 없거든. 이 세상에 소원이 없거든.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인 거예요. 쟤는 소원이 나쁜 일에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줄 수밖에 없지. 그게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안 이루어져도 하나도 기분 나쁠 것이 없어요. 왜? 내가 소원을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내 소원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니까. 그런 기쁨이 지금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변호사님이 데려 올라가 가지고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모세와 엘리야하고 셋이서 막 이렇게 뭐 변론을 하고 세상 별세하실 것을 의논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냥 비몽사몽간에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세상에 우리 스승님이 세상에서 빨리하는 사람도 그렇게 빛나게 하얗게 할 수 없는 광채가 빛나고 있는 스승을 보면서 그냥 그 순간에 어떻게 돼버립니까? 온 세상의 모든 소원과 꿈이 다 없어져 버려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칵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속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대로 죽었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야 거기서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볼 수 없고 만져지지 아니하지만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나에게 채워주시고 점점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증인 아닙니까? 감옥에 끌려가도 기뻐하고 매를 맞고 나와도 기뻐하고 병이 들었는데도 자랑하고 기뻐하고. 왜? 진짜 그 기쁨이 있잖아요. 없는 기쁨을 신념은 만들어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꿈이 달성돼야 그런 기쁨이 옵니다. 신념은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면 진짜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꼭 붙잡으시고 내가 지금까지 신념으로 갖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